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오늘 거룩한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주일 오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오늘 성찬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이 성에 머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본문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기쁘다고 생각되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기대와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감격, 그 자체일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살아간다 그러면 그만한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 가운데도 은혜는 체험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당부의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은 어디일까요? 왜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흩어진 제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각각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또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너무나 근심되어서 걱정할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째 날의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세 명의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인데도 여인들이 전한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허투루 들은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것입니다.
다만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다 보니 예수님께서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랍게 그냥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조차도 그냥 가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 야, 희한하다, 굉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아멘. 사흘 만에 내가 살아나겠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만 포만 보이는지라 그대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제자들이 참으로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 세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건 부활의 현장을 알려줬는데 또 베드로까지도 쫓아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이하게만 생각하고 집으로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고 또 여자들을 알려준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마저 부활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놀랍게만 여기고 집으로 갔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자들 입장에서,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편으로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이해되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는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어도 그 처참한 장면만 머릿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처참한 모습, 절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절망이 얼마나 컸던지, 부활의 소식을 전한 여인들의 말도 듣지 않고 베드로마저도 현장에 가서 목격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절망에 처한 두 제자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갈릴리 출신인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삼중 저주를 받고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우리의 모든 저주를 청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고 다녔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 절망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을 확신시켜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3년 반이나 그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기적을 목격하게 한 제자들이었지만 갈릴리 어촌 마을에 의심이 많은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로마의 지배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권력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던 특권과 그런 혜택을 자신들이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해 주신 메시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그 생각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주기 위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 없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인본적인 지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죽음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가 없는 나라, 불평등과 차별이 없는 영원한 평화가 있는 나라, 하나님의 정권적인 다스림이 있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있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과거의 여러 가지 어려웠던 이들 고난과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덮이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야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찾아 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를 만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느냐고 탓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절망 가운데 처한 제자들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또 불안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불안을 평강으로 축복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희망과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된 제자들에게 이 성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능력을 위에서부터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올랐던 골고다 산성에 있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된 곳입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모습, 기억조차 하기 싫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죽음과 실패, 좌절과 절망, 두려움과 분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 성에 머물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다 성령을 받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성령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 있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하신 바로 그 성령님입니다.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영,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장래일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래일을 알게 되니까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소망이 없고 나이 드신 분들 더 이상 능력이 없을 때 성령 받게 되면 늙은이가 꿈을 꾸게 됩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젊은이는 이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장차 올 그런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그런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자신의 역사를, 미래의 역사를, 이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장 5절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침례를 받았지만은 예수님께서 천국 가셔서 보내주는 것은 성령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을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지상에 없지만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고 위로부터 능력을 입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한번 택하신 제자들,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버리지 않듯이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능력 주셔서 예수님이 없는 이 세상,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넉넉하게 우리가 극복하며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참 이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걸 정확하게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 여쭙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유예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때가 만약에 능력을 입을 때 되면 우리가 해방이 됩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때와 시기는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들은 알 바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의 고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을 때도 그 기도가 응답되는 그 시기도 하나님의 고난에 있으며 믿음과 은혜가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고난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매일매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끊임없이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게 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일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봉구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위로부터 덧입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 되기 위해 성령을 받고 능력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부를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울들과 여자들, 마음을 같이 한 120문도가 오로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 할 성은 어디입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현장이요 살고 계신 곳이며 선비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으로 능력을 입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됐는데 우리가 능력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능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순봉구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 있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경영의 신으로 잘 알려진 일본 교토 세라믹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지오의 경영 철학을 잠깐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우리 정치권만 보더라도 대통령을 뽑아놓고는 엄청나게 흔들고 있잖아요. 검사들 탄핵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보십시오. 북한이 러시아와 연대해서 호시탐탐 군사력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전 세계에 환경 재앙이 있습니다. 폭염과 홍수, 지진,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즈모리 가오주 회장은 교토 세라믹을 창업할 때에 어떤 정신으로 창업했는가?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해나간다는 그런 정신으로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굉장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나간 사람입니다. 옳은 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아니다. 그렇다고만 대답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맞는 것은 예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가오주 회장은 인간으로서 옳은 일을 올바르게 해나간다는 그런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할 때 보게 되면 기업을 일궈 나가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또 최고의 경영 기술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조 회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으로서 바른 일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 철학은 경제 상황은 변해도 경영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우리의 믿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깨끗하고 정직한 경영, 정직한 회계, 경영, 이걸 최고의 과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경영 철학은 지금도 변치 않고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가조 회장은 1970년에서 2010년 일본의 경제 암흑기에 일본 전역을 다니면서 자신의 경영 철학을 강연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가조 회장이 평소에 강연하였던 경영 철학을 집대성하여 책을 냈습니다. 경영, 이나모리 가지오의 원점을 말하다. 여러분, 우리의 원점은 뭡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 그 구원의 믿음의 그 감격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생활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사업이 망했을 때 다시 우리는 원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이 변해도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믿음, 예수 구주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처음 믿었을 때의 그 첫사랑, 그 믿음을 변치 않고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지켜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가시겠습니다.